장마가 지나고 또 뜨거운 햇빛이 간간히 비치다 보니까 무덥고 짜증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 계속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나게 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늘 더운 나라인 아프리카를 가본 적도 있고 늘 추운 곳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못 살겠다. 야, 어떻게 살아?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부른 소리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나고 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참 환경이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 거기에 민감해지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잘 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짜증이 좀 나고 힘든 계절이 지나다 보면 덜 부지런해지고 귀찮은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참석하는 거일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2배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두 세계에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세계하고 영적 세계하고. 그래서 두 세계를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만 충성하면 되고 충실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그냥 적당히 살 수 있겠지만 힘써 살면, 열심히 살면, 뜨겁게 살면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고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힘쓰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화가인 라파엘이라고 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작품, 그림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라파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요, 분명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내 다음 작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성도들이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힘쓰지 않는다. 거기에 너무 느긋해지니까 힘써라 하시고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힘쓰라 하셨던 말씀들을 제가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속에 붙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계절에
뭘 또 힘쓰라고 땀 흘리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힘쓰면 힘쓰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얻어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곳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눈치 보며 요령껏 나쁜 짓 하고 살아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그렇게 살길 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면 모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면서도 신앙 양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편해졌는데도 그거를 고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사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르고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라. 그런데 여기에 쉽게 하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게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차를 운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서요. 예를 든다면 정지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오건 차가 오건 뭐 상관없이 정지선에 섰다가 반드시 그냥 브레이크만 발에 대는 게 아니라 섰다가 그리고 다시 가고 섰다가 다시 가고. 제가 볼 때는 저런 바보들이 있어. 눈치 보고 사람들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지나가도 되지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고. 제일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큰 대로에 차가 쭉 가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지선에서 좁은 아주 좁은 길에서 차가 하나 와서 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대로에 가던 차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그냥 샥샥샥샥 신호가 다시 바뀔 때까지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쪽에 차가 와서 딱 서면 이쪽에서 달려가던 차가 딱 섭니다. 그 차가 나오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교통 질서를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나도 좀 본받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요. 한국에 와서 운전을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빠바바바바바바 안 간다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이야, 그래서 저도 그냥 슬쩍 그냥 뭐 그거 교통법규 지키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내가 좀 부끄러운 면이 있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 가래로 막으면 안 되지요. 범죄하고 잘못하면 다음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올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못을 하면 그것이 나를 얽매여서 자유를 속박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움으로 뭔가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설교자가
청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죄책이라고 하는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어느 젊은이가 그 죄책이라고 하는 짐이 몇 파운드나 됩니까? 나야말로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를 이렇게 쳐다보던 설교자가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체 위에다가 400파운드의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그 무게가 무거운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야 못 느끼죠. 죽은 시체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설교자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대로 대답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고 누구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짐스러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끄러운 면이 있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걸 힘쓰라고 한 이유가 뭐죠? 잘 못하니까.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이어야 되고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이 엄청난 짐이 돼서 저를 내려누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똑같은 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힘들어도 우리가 노력해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힘으로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힘쓰고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줄로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줄이고 기도인데 의외로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많지 않아요. 기도가 생명줄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잘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힘써야 할 주력 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앞장서 있을 때 어리석은 길, 죄된 길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점차로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이야기의 결론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얘기로 목사님 하기 힘든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새벽 기도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성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뚝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수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장장 4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 4달 후에 본인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왜 얼굴에 수심이 있어? 그래서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가게 되고, 왕이 그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재물까지 다 줘서 가서 그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달으라고 그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때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편에 보면 찬송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에 보면 찬양이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그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트로트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방송에 트로트 방송을 이렇게 나오는 걸 틀고 있으면 집사람이 저를 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또 틀고 있다. 또 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찬양단 항상 찬양하는 데 앞장서서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찬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제사와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겁도 없이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기에 담대하게 그리고 호기심에서 차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귀신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교회 학교를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번쩍 떠오르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귀신이 나타나면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그러면 귀신이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불러야 될지 고민했던 이 어린아이가 매주일 새 친구가 올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쭉 뻗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듣고 당황한 귀신이 계속해서 듣다가 감동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했다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누가 만든 얘기지만 참 웃기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성경 말씀, 성경 한 권보다도 내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찬양 잘 부르잖아요. 우리 심장로님 내외가 그 은혜 찬양 처음 부를 때는 뭐 이렇게 찬양이 저렇게 밋밋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를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 찬양 가사까지 매달아가지고 또 부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찬양에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또 하나 남았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이유,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말을 참 잘하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 얘기만 하려면 입이 딱 붙어버립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뭔가 성경에 비슷한 얘기, 뭐 예수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얘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다가 그 얘기만 나오려고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복음을 직접 들려주어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삶을 바르게 잘 살아서 그래서 전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훌륭하고요. 여러분들, 내가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복음 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쓰면 힘쓸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우리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또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신 은혜로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가끔 가다가 포기를 잘 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던져 전하는 걸로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나쁜 일, 악한 일,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아시지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믿음이 자란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배의 자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참 가기 싫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핑계대고 도망가야죠. 그런데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하니까 무슨 마음으로 참석했느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만큼도 없었고요. 무슨 생각에 참석했느냐면 내가 신학생이니까 가야지. 그리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치료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모임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내가 가기 싫을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핑계대고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그 대답이 영 시원찮아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가면 은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그리스도의 모임, 그러니까 모이게 힘써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임은 이런 것이다 하고 쓴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기도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중심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예수 중심이 아니고 친교 중심이고 입하고 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 중심의 모임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변화가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모임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모임이어야 한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처음에 출발하시려고 하다가 나오기 싫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물리치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혹 있으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가지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붙들고 힘써 나가는 한 주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찬송하기를 힘쓰라. 전도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아이 목사님 그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느냐고. 안 하니까. 힘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힘쓰지 마시고 말씀에 아멘하고 힘써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하나님 가족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셔서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힘든 계절에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는 성도들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힘쓰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계절 힘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